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치러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문제는 바로바로 답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요. 가끔씩 모르는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가끔 나오면 감사한 일이고 모르는 문제가 자꾸 나오면 마음이 아픈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는 문제를 가끔 만났을 것 같아요. 자,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이 보기 중에서 답을 알면 하나만 체크하겠지만 답을 잘 모르면은요, 아닌 것부터 골라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답을 먼저 걸러내다 보면 마지막 남은 것이 정답이 되곤 하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과거 이 교회사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오답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우리 교회사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4가지의 보기를 드려볼 테니 그 중에 정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착각론이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론이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고 하는 기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론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실제 여러분 너무나 유치할 것 같은 1번, 2번, 3번의 보기가 과거 우리들의 교회사 속에 논쟁이 되었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번 착각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행사 등등 말입니다. 또 내가 읽었는데 잘못 읽을 수 있어요. 빠르게 읽다 보면 이 눈에 건너뛰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물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과연 착각을 한 것일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착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착각이 아닌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지금 바울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한 일시에 한 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무엇일까요? 혹시 못 믿겠느냐?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은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맞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고, 내가 보았다고 이들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려 11번 이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11번 이상이나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과연 반복을 해서 착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두 번은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두 번이 아니라 11번 그 이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착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착각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과거의 교회사 속에 대두가 되었던 이론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땡이 옳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론입니다. 내용인 즉슨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보면 이런 마음이겠죠.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오늘이 나흘째가 됐고 다섯째가 됐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게다가 나는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활하나 믿고 따라다녔는데,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부활을 안 하시면 나도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내 명예도 실추가 되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나는 뭐가 되지? 안 되겠다. 빨리 다른 제자들하고 상의해서 이 입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500명을 소집을 해서 다 같이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이 탄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요, 손 드십시오. 이따가 밥을 2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2그릇.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안 계시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거짓말을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500명이 함께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봐서 아는데요, 3명이서 여러분 짜서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나 여러분 어려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너랑 나랑만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어도 이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납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야야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랑 제일 친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할게. 너만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금방 났죠? 아닌 것처럼 하시네.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진짜 내가 이 뭔가를 알게 되었는데 나만 알고 딱 끝내면 여러분 소문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입이 간질간질하고 궁금하니까 야야야 너만 알고 있어. 제일 친하니까 내가 너한테만 전하는 거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 소문은 다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여러분 퍼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500명이 입을 맞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거짓말 했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 여러분 포기할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오히려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더 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었는데 과연 거짓말을 지키고자 그런 고난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겠는가? 자,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정도와 초대교회의 고난 강도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핵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25절에 보니까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6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수십 년 뒤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경험을 했던 핍박과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던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죠. 이렇게 여러분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론도 실제 교회사에 등장은 했으나 곧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기절론입니다. 사실 제일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돌보아 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해서 사역하게 된 거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우리 같이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끝에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39번이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땡볕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가지고요, 그 창끝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까지도 관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그 위에 두껍게 향유를 발라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동굴에 3일 동안 넣어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동굴에 사흘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고 과연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라고 하는 기절론도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주장이 교회 사이에서 등장은 했으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답을 먼저 체크해 보니 1번, 2번, 3번은 오답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으신 마당에 잘못하면 나도 잡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잠잠해졌나 싶었을 때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으로 다시 복귀해서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달 만에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런 여러분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죽음의 현장을 다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잡히기만 해봐라, 다 예수의 동조자라고 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으로는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들,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와 같은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숨었던 몇 달 뒤에 일어난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 단단히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쳐서 그렇게 돌아와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이겨내고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죽음을 이겨내셨다고 여러분 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당당해지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첫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셔가지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준 대상은 도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랑 비슷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마음이 비슷했어요. 왜?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보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부활의 확증을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걱정, 근심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직접 만나서 보아서 믿었지. 그리고 하다못해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허리의 창자국을,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믿었지. 지난 금요일 밤 금요 성령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상징적인 영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목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그 영상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만나서 믿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아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모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고 믿은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여러분 파헤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은 자도 물론 복이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아멘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 예수, 생명 예수,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어떤 험한 풍파와 고난이 있더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